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다가오는 명절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따라가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봉사하고 선교와 구제와 전도에 앞장서게 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걸 경험하게 되면 입이 열려지면서 간증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배우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겨서 배우게 됩니다.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육하면 성장한다. 여러분,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받아야지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모였으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능력 받으시고 세상에 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또한 그것을 예배 터전으로 만들어가면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실패가 때론 보약이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실패가 때론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 실패가 때로는 보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TV 특강 강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김미경 씨라고 있습니다. 김미경 씨. 이분이 석사 논문에 그 표절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방송을 정지 맞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방송 출연이 금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방송이 풀리고 세밭이라는 프로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세바시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해서 기독교 프로그램인데, 이곳에 나와서 그녀가 하는 말이 자기는 줄곧 지금까지 성공하는 삶, 그리고 달려가는 삶, 뭐 비전의 삶, 이런 거에만 초점을 두어서 강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늘 강의를 했는데 자기가 논문 표절로 인해서 자빠져 보니까, 쓰러져 보니까, 아하, 인생을 살아갈 때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건 더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넘어진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힘이 다 빠져버리는 절망 가운데 있은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넘어진 것 때문에, 내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것 때문에, 내가 실패한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내 삶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가 보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크게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가서는 크게 실패하고 실망하여 낙심된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져 가고 다시 불타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회복되어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중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게시판이나 아니면 로비에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한 달 전에 위구르로 선교 간 한상윤 형제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착한 지 2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주간이 지내면서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마게도냐 땅에서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나와서 바울에게 이리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 땅에 건너간 것처럼 저는 중국 위구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러한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왔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고 주의 확실한 사명을 붙잡고 이곳에 왔으니 내가 잘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소명으로 불러주고 계십니까?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로 건너와라 라고 음성을 듣고 그곳에 건너갑니다. 그래서 최초로 세운 유럽 땅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수도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보다 더 점잖은,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베레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시기와 질투심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괴롭혔고, 그리고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와서 괴롭힘을 가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그 땅을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항구에 와서 배를 타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드는 생각, 나 혼자만 떠나면 되겠다. 실라와 디모데 다 같이 떠나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떠나고 이곳을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두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을 남겨줄 테니 교회를 잘 세우고 그리고 속히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전해두고 바울은 배를 타고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덴이 어딘 줄 아십니까? 아덴 잘 모르시겠죠? 그럼 아테네는 아십니까? 예, 아테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시 아테네. 그 아테네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바로 철학의 도시다라는 거예요. 철학의 도시. 너 자신을 알라. 누가 한 말이죠? 예?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다 어느 지역 사람들이냐? 아테네 사람들이. 이 지역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소식이 이제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지식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아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17장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말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은 쾌락을 통해서 지상 낙원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쾌락,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지상 낙원이 펼쳐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생활,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그리고 청빈한 삶을 살고 만민이 평등하다라는 사상을 퍼뜨리면서 지상 낙원,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라는 그 주위의 사람들이 바로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시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던 바울의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아레오바고는요,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은 광장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적인 장소에 모여서 서로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한쪽에 있는 그 토론장에서 이제는 중앙 무대로 와서 토론을 같이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아레오바고에 섰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문득 드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드느냐?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가말리엘 선생님, 그러니까는 가장 율법에 능통한 가말리엘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수제자로 열심히 공부한 이 석학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 아덴을 쫙 둘러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혀있는 비석이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내가 설명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 그 외국으로부터 온 물건들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온 사상을 즐겨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들의 모든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시간이 많아서 듣는 것 자체 그게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 외에는 달리 할 게 없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흥미진진하게 바울의 얘기를 쭉 듣는데 갑자기 듣다가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구약의 메시아의 그 사상을 성취케 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전하자 그 사람들이 오 하면서 야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부활에 관한 것들을 듣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 너는 말쟁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우리들 앞에서 말쟁이에 불과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갑자기 기운이 쫙 빠져나가게 됩니다. 성과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 다 나를 조롱거리의 눈초리로 바라보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는 아테네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8장 고린도 지역에 당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딱 도착했는데 돈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생활비가 다 떨어졌네. 어떻게 먹고 살까? 다행히도 바울에게는 천막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기술자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장막 만드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장막을 만드는 공장에 찾아가서 함께 일을 하면서 함께 생활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자비량 선교,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나는 사람이 로마로부터 고린도로 흘러들어온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업종이 같은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함께 일하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열심히 자기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이상스럽게 자기 얘기를 듣고 반응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말씀을 딱 전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고 세례받고 성령받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상스럽게 이상하다. 왜 믿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지? 그 아테네에서도 그랬었는데 아테네에서도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었고 여기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왜 열매가 없지? 라고 궁금해하면서 풀이 죽어 있을 때 힘없이 그냥 일상적인 삶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안식일마다 일상적으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 기쁨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 지역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왔습니까? 마게도냐에서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나서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내가 왔습니다. 우리가 왔습니다. 선생님,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잘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도 세워져서 우리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이곳으로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부흥의 소식,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막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막 토해내니까 사도 바울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요, 아덴에서의 큰 실패 때문에 좌절해서 전하기는 전하였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갑자기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붙잡혔다라고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을 끌고 가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나를 끌고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해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다 충만한 게 아니에요. 충만할 때도 있고 소진될 때도 있는 거예요. 소진되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다 소진하였던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남으로 다 다시금 체험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니까 주의 말씀이 꽉 잡고 주의 말씀에 붙들림 당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 믿겠다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예수 믿겠다고, 나도 예수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비방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원래 회당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비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행히도 그곳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 받아서, 선생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못 전하게 되었다면 우리 집에 와서 전해주세요. 회당에 못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 전하면 되죠. 그래서 디도 유스도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디도 유스도 집이 어디에 있냐? 회당 바로 옆집이에요. 어디 집이 옆집이라고요? 회당 옆집. 거기서 디도 유스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몰려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막 경험하니까 옆집에 살던 회당장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불똥이 튀기는 거예요. 예? 유스도의 집에서 어디로 불똥이 튀기는 거예요? 회당장의 집으로 불똥이 튀기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막 튀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저도 디도 유스도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데려가면서 그 회당장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당장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회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도자들이 얼마나 바울을 심하게 공격했겠습니까? 심하게 비방하고 어떻게 회당장까지 넘어갈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더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또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운 건 아닌가, 피해야 되나 머물러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피했잖아요. 베레아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깡패들을 동원했을 때 피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부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저 회당에 기득권 가진 유대인들이 너를 향해 비방하고 공격한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나의 복음을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침묵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에는 너를 대적할 자가 없느니라. 너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 성에는 내 백성들이 많이 있노라. 할렐루야. 이 백성에는 주께로 돌아와야 될 수많은 내 영혼들이 있으니 너는 이곳에 머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많은 지역에서부터 배들이 몰려옵니다. 무역선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이곳에 뱃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 신전 하나가 있는데 아프로디테라는 거대한 신전입니다. 이 신전에 사제들이 이 신전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는데 여자 사제들이 몇 명 있었냐면 연구에 의하면 1000명 이상이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전 안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몇 명? 1000명. 이 신전에 관광 온 사람들이거나 이 신전에 참배를 하러 온 사람들을 이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온전한 경배를 위해서는 밀실로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해서 밀실로 들어가서 성행위를 하게 됩니다. 성적으로 문란함을 일으키면서 고린도 전역을 성적으로 문란케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영적으로 문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잃어버린 내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있으니 너는 이곳에서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잃어버린 나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입을 벌려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 가운데 있는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환상 중에 그 메시지를 들은 바울은 입술을 벌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왜 아덴에서는 안 됐을까? 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는 안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혼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옆에 누군가 있으면요 든든합니다. 혼자 있으면요 외로워요.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 때 혼자 이렇게 있으면요 견딜 수가 없는 수치심에 어찌할 줄을 몰라요. 옆에 누군가만 서 있다면 소리도 지를 수 있고요 자기를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 혼자 똑똑하고 나 혼자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실라와 디모데 같은 동역자가 없이는 내가 복음의 전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어려움을 짊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나의 능력을 그곳에 임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동역자가 중요하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요 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 여기 교회 지키고 있으면 교회 문 닫아야죠. 여기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 설레이는 사람, 그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눈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싫어, 피해가야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꺼리끼는 사람도 있어요.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지만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동역자가 있는 게 감사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기에게로 넘어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 베레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자기에게 넘어와서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잃어버렸던 열정들, 잃어버렸던 성령 충만을 공급받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을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있는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실패를 성공을 향해, 행복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자양분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실패했을까? 내가 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 분명히 회당에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가 자신이 회복된 후에, 말씀에 붙잡힘을 당해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처지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지혜로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노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복음만 증거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기 전에는 아테네에서 말로, 지혜로, 지식으로, 아름다운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였지만 나는 그곳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실패자의 모습으로 기가 죽어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고린도 지역에 가서도 처음에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지만 내가 연약하였고 내가 두려웠고 영향력이 없었던 것은 내가 성령의 능력에 말씀에 붙들림 당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하여서 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오직 말씀에 붙잡힘 당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노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에는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입술에 말에 말씀을 붙여주시면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내 말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다시금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주의 말씀이 그를 붙잡았을 때, 그의 영혼이 말씀에 붙잡았을 때 그 고린도 지역에서 담대하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할머니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월 10,000원씩 걷어가지고 우리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섬겨주는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뭐 종탑도 세웠고 봉고차도 세워줬고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중국 땅에는 교회도 세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가 선교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미자립교 목사님을 찾아가서 전달하는데, 제가 군산에 있는 하원교회를 갔습니다. 송방일 목사님, 우리 아실 거예요. 그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재미가 있고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 마을은 첫 집이 교회, 그리고 마을 끝집이 점치는 무당집. 네. 첫 집은 뭐? 교회. 그리고 끝집은 무당집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10년 동안 열심히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농업 기술을 배워가지고 유기농으로 농사 짓는 법을 터득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기도 한대요. 그러면서 이 집 저 집 신방도 다니다가 어느 날 그 무당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무당집에. 그랬더니 무당이, 목사님 아니십니까? 저기 마을 앞에 있는 하원교회 목사님 아니십니까? 여기는 왜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 예, 저 목사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당신은 업이 달라서 그렇지, 나는 교회 목사, 당신은 무당집 무당, 업이 달라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좀 더 크게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지금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가 만나러 오는 게 뭐가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뭐 그렇긴 그렇지만 하면서, 뭐 마을 주민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그럼 만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두 번 이제 대화하면서 만남을 시도하는데, 어느 날 봉고차를 몰고 마을 첫 하원교회에서 마을 끝에 있는 점치는 집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그 무당집에는 뭐가 이게 펄럭펄럭 하고 있습니까? 깃발이 펄럭이잖아요. 가서 보니까 깃발 3개가 있더라고요. 3개가 있는 깃발집인데, 무당집인데 그 깃발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무당집 그 깃발을 내리기도 하네. 그래서 이제 얼굴이 마주쳐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왜 깃발을 내리셨어요? 네, 목사님 제발 기도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점괘가 나오지를 않아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장사를 못해가지고 깃발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얘기를 듣고서 저희들이 정말 그 봉고차를 타고 그 집까지 갔어요. 그날도 깃발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같이 갔다 온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서 영적인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나를 통하여 입술을 벌려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쓰임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투성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파송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넘어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실패를 경험한 것 때문에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회복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나오면서 회복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만나셔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상처는 나의 발목을 사로잡는 악한 도구가 아니라 나의 앞길을 위해서 꼭 필요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축복의 보약과도 같은 그런 도구로 변화되어감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함께 일어나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의 말씀에 붙들림 당하여서 걸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이 모현동 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익산으로 전라북도로 대한민국으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입술을 열어서 내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로 회복되어져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가릴 거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회복하여 일어나 걸어가시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모든 새롬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새롬의 그런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